자, 에베소서는 가운표라고 하는 이제 큰 말씀의 단락이 나옵니다. 이 가운표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가정윤리입니다. 가정윤리. 자, 에베소서에서 이제 바울이 권면을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윤리를 말했죠. 교회 안에서의 윤리를 말하고 또 삶의 현장에서의 윤리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현장 중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가정 안에서의 윤리, 이게 이제 가운표라고 불리는 단락입니다. 신약성서 다른 책에도 보면 이 가운표가 몇 개 나오는데요. 골로새서 3장에도 나오고요. 디모데전서 2장, 그리고 6장, 디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에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당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멤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좀 우리는 이렇게 이제 가정이 구성되지만 그 당시에는 남편, 아내, 자녀, 그리고 종이 들어갔습니다. 종.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운표 단락에 보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했던 내용이죠. 자, 오늘은 이 아내와 남편에 관한 권면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러시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자, 결혼할 때 3번 기도하고 결혼하신 분, 3번 기도하고 결혼하셨으면 지금 아내와 남편에 이제 만족하실 거고, 3번까지는 기도 안 하고 한 번만 기도했는데 뭐 이러면 다를 수도 있겠죠. 자, 이 속담은 결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말해주죠. 결혼을 통해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남녀 간의 결혼은 신비이고 비밀입니다. 신비와 비밀, 이게 가정인데 오늘 가정의 핵심 구성 원인, 남편과 아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은 아내들에게 권면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에게 묻겠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여성분들.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영미 집사님,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멘? 아유, 할렐루야. 예. 우리 이영미 집사님은 이제 믿음도 좋으시고 또 목사님의 말에 순종도 잘하시는 그런 집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물었는데 아멘을 하셨어요. 좋습니다. 여성분들이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에 정은주 집사님은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고개를 상당히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이 말 동의하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부감이 드는 단어가 있어요. 복종. 요 단어입니다. 복종. 여러분, 요 현대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가 복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나요?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에게 복종합니까? 이상하죠?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한다. 그것도 잘 안 맞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 이거 굉장히 오늘 우리한테 불편함을 주는 표현이죠. 우리 잘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거부감이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 바울은 분명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느낌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거부감, 이 복종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거부감을 벗겨내야 돼요. 벗겨내지 않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받기가 어렵습니다. 자, 거듭의 교회에서 해야 될 첫 번째는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보다 훨씬 더 가부장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가부장적인 분위기. 다시 말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내의 소유권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회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면서 바울이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오늘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헬라어 이 복종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무엇 아래에 배치하다. 누구 하위에 두다. 그러니까 밑에 두는 거예요, 밑에. 밑에 두니까 밑에 둔 그 존재가 나를 섬기고 복종한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뉘앙스 중에 하나가요. 상대방의 권위에 눌려서 마지못해서 하는 복종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자신을 상대방보다 낮추는 섬김의 의미가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강압에 의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스스로 낮추는 게 어쩔 수 없이 낮추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낮춘다고 하는 거죠. 자, 33절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래서 우리한테는 사실 복종하라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존경하라, 존중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거나 이런 의미를 가지면 훨씬 더 부드럽죠. 이영미 집사님, 남편을 존중하십니까? 그건 뭐 거리낌이 없어요. 그렇죠. 전기욱 집사님 어떠세요? 네, 거리낌이 없어요. 복종하라라고 하면 내가 뭐 종이야 복종하게? 이런데 남편을 존경하라 혹은 존중하라 이렇게 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바울은 지금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하는데 남편에게는 뭐라고 말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5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1절. 5장 21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인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피차 복종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원어 성경을 봤어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니까 22절에 분명히 우리말 성경에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22절에 복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없어요. 그 단어가. 자, 23절에도 보면, 24절에도 보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다라고 복종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보면 헬라어 단어에 여자에게 직접적으로 복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럼 22절에는 왜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말 성경에 번역을 했을까요? 이유는 21절과 22절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나와 있는 복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22절과 연결되기 때문에 의미를 살려서 22절에 복종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넣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운표가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기록됩니다. 그 가운표 안에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 부모와 자녀의 이야기, 주인과 종의 이야기를 쭉 기록을 하는데 이 가운표가 어디에 걸려 있냐면 5장 21절에 걸려 있는 거예요. 5장 21절에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단어 안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남편에게도 역시 당신들은 아내에게 복종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복종은 힘이 약한 아내가 힘이 강한 남편에게 어쩔 수 없이 하는 행위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자발적인 순종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 자발적인 순종이 힘이 약한 아내가 남편에게만 하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피차 복종하는 거기 때문에 남편도 역시 아내에게 복종해야 하는데 바울은 그것을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 다른 의미를 가지고 남편에게도 역시 아내들처럼 복종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피차 복종해라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바울은 아내들에게 권면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당신들이
남편을 존중하고 섬겨야 합니다라고 설명을 해요. 바울은 철저하게 부부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냥 단순하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안에서 이 관계를 설명해요. 이게 바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해석학적 도구, 해석인데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해석학적 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23절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남편은 머리고 아내는 몸인 거죠? 머리야.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에요. 자, 그런데 교회를 설명할 때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몸과 머리의 관계인데 마찬가지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머리와 몸의 관계이기 때문에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인 몸도 머리인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면서 왜 도대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냐? 이 뭐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한 몸이다, 한 몸.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몸은 머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머리가 원하는 대로 몸이 행동하잖아요. 그게 바로 몸이 머리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그게 복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는 겁니다. 두 개의 몸이 아니고 한 몸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이 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고 아내는 몸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 안에서 보면 머리 역할을 하는 남편이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 않은 아내가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바울이 복종이라는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은 굉장히 뛰어난 신학자고 해석자죠.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설명할 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의 핵심은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래서 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데 가정에서도 역시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한 몸이라는 게. 그래서 한 몸이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한 몸이다. 자, 요 한 몸이다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시면서 남편에 관한 권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 몸이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 몸이다. 자, 아내보다 남편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바울 당시에 바울 당시나 현재나 사실은 가정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은 남편이죠. 지금도 가정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남편인데 그 당시는 어떻겠습니까? 그 부부 세미나 같은 거 하면요. 부부 세미나 하면 대부분이 남편한테 불리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부부 세미나. 그래서 남편들은 부부 세미나 하기 싫어해요. 왜냐면 부부 세미나 가면 다 남편 보고 잘못했대. 왜 남편은 아내의 분위기를 못 맞추냐, 뭐 아내의 마음을 왜 모르냐, 아내는 생일날, 내일이 제 아내 생일인데, 생일날 꽃을 받고 싶어 하는데 너는 왜 꽃을 안 사다 주냐? 맨날 욕먹는 게 남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남편들, 그래서 제가 어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왜 남편이 아내에게 맞춰야 되냐? 아내도 남편에게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아내도 좀 욕을 먹어야 되는데 부부 세미나 가면 맨날 욕먹는 게 남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그럼 왜 도대체 이렇게 남편만 욕을 먹을까? 이유가 뭘까요? 남편이 가정에서 강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가장. 힘을 더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자신의 힘을 낮추지 않으면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약자보다는 강자가 포기하고 강자가 포용하고 강자가 무엇인가를 더 내려놓을 때 가정의 부부 간의 평화가 오기 때문에 부부 세미나에서 맨날 욕먹는 게 남편인데 그게 맞아요. 남편이 항상 잘못합니다. 남편이
권세희 성도님, 남편이 잘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의 평화가 찾아와요. 이거 어쩔 수 없어. 남편이 잘하는 수밖에 없어요. 남편은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죄 있는 심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 불화가 있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또 내가 잘못했구나.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해야 이제 가정의 평화가 오죠. 자, 그런데 바울이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권면하냐면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권면해요. 25절에 보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내를 향해서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틀을 그대로 가져오면 피차 복종하는 거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 역시 반대로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되잖아요. 피차 복종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피차 복종하라고 말해놓고 아내에게는 복종하십시오라고 말하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게 복종하는 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면요, 복종이 돼요. 저절로 복종이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종속이 돼요. 이상합니다. 제가 정민이를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좋아해도 저는 정민이에게 종속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뭐 여자 얘기를 들어야 되나? 이영미 쌤을 제가 아무리 좋아해도 이영미 쌤은 제가 종속이 안 돼요. 그런데 제 아내를 사랑하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면 그 사랑 때문에 종속이 됩니다. 눈치를 살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희 아내가. 눈치를 봐야 돼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이제 딱 일어나가지고 하는 멘트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종속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이 나와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사랑하면 종이 됩니다. 신기합니다. 사랑하면 종이 돼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했어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편에게 아내를 향하여 아내에게 복종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부적절했을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부적절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는 아내에게 복종하십시오라고 말은 못합니다. 대신에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뭐에 걸려 있어요? 피차 복종하라는 말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찾아보니까 남편을 향해 말하고 있는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아내를 향한 뜨거운 마음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 하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면 종속되거든요. 사랑하면 그 대상을 향하여 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이 그 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이게 바울이 지금 우리 가운데 말하고자 하는 사랑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26절, 27절 보니까요.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구체적인 행위가 따라야 되거든요. 감정적인 것만 가지고 사랑이라 말할 수 없잖아요. 구체적인 행위가 따라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방법입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거룩을 이렇게 표현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자, 우리가 금요일 날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이 편이 나오거든요. 거룩함에 흠이 없게. 이게 바울의 구원론을 설명할 때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이게 거룩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거룩을 유지해야 되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이거를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거룩함에 흠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룩은 의롭다 하고 인정받는 칭의를 말하는 것이고, 거룩함에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화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거룩도 주셨고 거룩함에 흠이 없는 것도 주셨다는 거예요. 뭐로요? 말씀으로. 이게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를 보존하시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거죠. 자, 그렇다면 남편도 역시 아내를 향하여 구체적인 사랑을 보여야 하는 거죠. 어떤 사랑을 보일 거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몸뚱이 사랑하지? 네 몸뚱이 사랑하는 것처럼 네 아내를 네 몸뚱이라고 생각해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아내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아내와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두 개의 몸이 아니라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인 것처럼 우리가, 내 남편인 내가 아내와 한 몸이 됐습니다. 한 몸이 됐으니 당연히 아내가 귀할 수밖에 없죠. 아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내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내가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그래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라고 말씀하죠. 남편이 아내를 향한 사랑은 종노릇이라고 하는 행위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종의 자세로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을 배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복종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고요.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박대준 집사님, 아내에게 복종하시겠습니까? 예, 아멘. 우리 복종해야 돼요. 서로 복종, 피차간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가정이 건강해지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가정을 통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결혼할 때 결혼을 결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많이 대답하는 게 사랑해서입니다. 사랑해서. 이세호 집사님, 사랑해서 결혼했죠? 네,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저도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다 사랑해서. 사랑하니까 평생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했죠. 함께 있고 싶어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보니까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도 20년 넘게 아내랑 살았지만 여전히 만만치가 않아요. 여전히 눈치를 봐야 돼요. 아침에 심기를 살펴야 됩니다. 심기를 살펴야 돼요. 자, 결혼 전에 사랑하고 결혼 후의 사랑이 다르다고 느껴집니다. 결혼하기 전에는요, 굉장히 사랑을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육체적인 사랑을 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보니까 이 사랑이 그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육체적인 것만이 사랑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희생, 굉장히 많은 행동을 요구하더라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용납하고 받아주고 인내하고 눈치 보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랑들이 우리 가운데 오니 결혼하고 난 후에 막 당황하는 거예요. 나는 결혼하기 전에 이런 사랑이 아니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었는데 너무 많은 사랑들을 나에게 요구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결혼하기 전의 사랑은 가짜 같아. 결혼한 후부터 진짜 사랑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하고 계십니까? 복종하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내를 향하여 복종하는 사람만, 남편을 향하여 복종할 수 있는 자리에 내려갈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을 고집해서는요, 결혼 생활이 유지가 안 됩니다. 내 방식의 사랑보단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의 사랑을 찾아야 되는데, 내 방식의 사랑이 아닌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의 사랑을 찾으려면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복종의 자세로 가게 돼 있어요. 복종의 자세로. 낮아짐의 자세로 가지 않으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바울이요, 말씀을 쭉 진행하다가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한 몸.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향하여 복종하고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복종하려면 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랑을 통해서 서로를 복종하는 피차 복종의 관계가 돼요. 그런데 바울이 한 가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결혼만 하면 한 몸이 되냐? 결혼만 하면 한 몸이 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혼만 해가지고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라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남편과 아내가 모두 자신의 부모를 떠나야 한 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남자와 여자는요, 그를 낳아준 부모와 하나가 돼서 살아갑니다. 모든 삶의 근거가 부모고 모든 삶의 이유가 부모예요. 그러나 삶의 근거와 전부인 부모님을 떠나게 되면서 이제는 삶의 근거였던 부모를 보지 않고 누구를 봐요? 자신과 함께 살아가게 될 배우자를 보게 되거든요. 이게 결혼입니다. 이렇게 내 삶의 근거였던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의 근거가 되는 배우자를 보게 되고 그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될 때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어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야 복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계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은 우리와 교회와 하나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 된 교회가 생명을 잉태하는 겁니다.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진 생명이 나타납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편이 아내와 아내가 남편과 하나가 되어 피차 복종할 때 놀라운 생명의 신비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가정의 신비고 결혼의 신비고, 바울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삶의 자리,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삶의 자리가 가정이고 남편과 아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남편과 아내의 연합은 신비입니다.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신비인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연합도 역시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하나로 연합될 때 그 안에 생명의 잉태가 나타나죠. 그리고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가정을 통하여 가정에 속해 있는 공동체가 살아나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를 온전히 떠나서 남편이 온전히 아내를 향하고 또한 아내가 남편을 온전히 향할 때 그들은 하나 되어 서로 복종하죠. 그 복종 관계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나와 가장 친한 친구, 내 인생에서 가장 친한 친구, 배우자가 안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고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이제 배우자가
같이 이제 안 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가장 친하게 지내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관계가 되면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자녀 낳았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역사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아내도 남편도 서로를 향하여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